지난주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책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은 항상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만나십니다. 노아와도 약속을 가지고 만났어요. 그렇죠? 아브라함하고도 약속을 가지고도 만났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고 또 야곱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베델에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단 말이에요. 그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 그런데 성경에서 그 약속에 성경에 수없이 많은 약속들이 나오는데 그 약속의 정점 최고 꼭대기에 있는 약속이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약속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약속이고 결론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고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된다. 이 약속이 최종적인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가운데 수많은 약속을 보여주셨어요. 왜냐하면 이 수많은 약속을 보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그 확신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지게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딱 주시면서 우리의 최종적인 약속은 누구시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 말씀 안에 거하면 우리는 약속의 백성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약속의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약속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나는 약속의 백성이다. 약속의 백성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자, 하나님은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에게 두 가지를 약속해 주신 것 같아요. 첫째는 지난주 다루었는데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 정표로 무엇을 보여주셨다고 그랬죠? 무지개를 어디 사이에 두셨다고요? 그래, 구름 사이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구름이 딱 떠오르는 비가 내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구름 사이에 두셨다. 자, 두 번째 약속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아담의 복을 회복시켜 주셨다고 말씀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에 가득하라. 이 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 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 복도 약속. 여러분, 복도 약속입니다. 약속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겠다, 땅에 충만하게 하시겠다,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시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있는 곳곳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복을 회복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복을 성취하는 것, 이 복이 이루어지는 것도 사람이 무슨 능력을 가지고 복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죠. 누가 복을 성취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성취해 주셔야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복도 누릴 수가 없다. 아무 복도. 여러분은 복 받은 사람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복 주셨음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갈 텐데요.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고 직장도 든든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는 일마다 잘 풀리고 건강에 별 어려움이 없고 걱정이 없고 자녀들도 하나같이 사람들 앞에 자랑할 만하고 이런 일들이 다 형통해지면 이것이 과연 복일까요? 물론 저주가 아니니까 복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도 복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자꾸 새로운 복을 달라고 그래요. 하나님 이 복도 주시고 저 복도 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그런데 제가 이 노아를 딱 보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 새로운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복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받은 복을 지켜내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는 복을 잘 못 지킵니다. 잘 못 지켜요.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세상적으로 복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복되게 살아가지 않으면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된다는 사실을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하나님 복을 많이 주셨는데 그 복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시 생각하지 않으면 그게 어쩌면 나에게 독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18절 19절 띄워보실까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들이 온 땅에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이게 진짜 큰 복이죠. 이 노아의 씨를 통해 가지고 온 땅에 그들의 자손들이 퍼져나갔습니다. 온 땅에 퍼져나갔다는 말은 하나님이 홍수 이후에 약속하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하신 이 복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렇죠? 놀라운 복입니다. 놀라운 복이에요. 그러니까 노아를 통해서 온 세상에 그 노아의 그 자손들이 퍼져나갔다.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 큰 민족을 이루는 겁니다. 자, 뿐만 아니에요. 20절 보실까요? 노아가 무슨 농사를 지었다고요? 포도를 심었더니. 그 포도를 심었단 말은 무슨 농사를 지었죠? 잘 모르겠어요. 포도 농사를 지은 겁니다. 포도 농사. 지난주일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은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마주한 세상은 그야말로 황폐한 땅이었다. 그죠? 그 홍수가 있고 난 다음에 땅이 다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홍수가 있고 난 다음에 그 옆에 가보십시오. 땅이 엉망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노아가 농사를 지었다는 것은 그만큼 땅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회복되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되고 노아는 풍성한 삶을 살았다. 이걸 대변해 주는 것이 포도 농사를 지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노아가 어떤 면에서 봐도 다 복받는 인생. 노아가 참 홍수를 겪고 났는데, 어려움을 겪고 났지만 참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복받는 인생이다. 이걸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노아의 삶 가운데 실제로 성취된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게 여러분 성취된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시면 노아가 행복해 보입니까? 불행해 보입니까? 저는 오늘 본문 노아가 술에 취해서 이런 장면들, 자기 아들에게, 자기 아들이 아니죠, 아들 함의 아들 가나안에게 저주하는 이 장면을 보면서 노아의 삶이 이 지금 술에 취해 있는 노아의 삶이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어떤 면은 좀 불행해 보인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이 임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면 우리 너무나 기쁜 일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약속이 성취되는 것은 너무나 기쁜 일인데, 그런데 이 복을 잘못 관리하면 이 복으로 말미암아 낭패를 겪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 가운데. 그 대표적인 예가 사울이라고 생각해요. 사울. 여러분, 사울은 우리가 오해하는데 사울은 처음에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요,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의 됨됨이가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택하심과 그 약속을 잘못 관리했을 때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가룟 유다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우리 예수님을 팔아버렸기 때문에 나쁜 놈으로 취급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가룟 유다도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의 선택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선택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았을 때 예수를 배반하고 예수를 팔아넘기고 결국은 비참한 죽음으로 그 생애의 끝을 맺었습니다. 가룟 유다도 처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셨으면 고개를 한번 끄덕끄덕해 보세요. 하나도 반응이 없어가지고. 저는 이 지점에서 한국교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한국교회. 한국교회는 일제강점기를 비롯해서 민족의 고난의 시기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그랬죠? 민족이 어려울 때마다 이 우리 민족이 다 교회를 찾았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온 것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붙잡았을 때, 간절하게 붙잡았을 때 하나님은 한국 교회와 한국 교회 성도들 위에 엄청난 복을 부으셨습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어마어마한 성장을 이루었고 또 교회를 통해서 많은 그 인재들이 배출되어 가지고 한국 사회를 실제적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80년대, 90년대 넘어서 2000년대 넘어서면서 그 복을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한국 교회가 자기 즐거움에 빠져버렸을 때 그게 어떻게 되느냐? 한국 교회의 독이 되고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그런 장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항상 새로운 복을 달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복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진짜 중요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과 복을 계속해서 이어갈 방법이 뭔가 두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세상 즐거움과 쾌락을 사랑해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과 복을 이어갈 수가 없다. 쾌락을 사랑해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복을 이어갈 수가 없다. 이게 오늘 본문이 노아가 이야기하는 장면이단 말이에요. 여러분 삼손 한번 보십시오. 삼손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나실인이에요. 그렇죠? 약속대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대로 태어났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힘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그 힘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즐거움에 빠졌어요. 그 이방 여자 취하는데 여기에 막 목숨을 걸고 살았어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세상 즐거움으로 이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분명하게 복은 하나님께 받고 세상 즐거움에 빠져버려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지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혹시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아닌지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이 질문을 자기에게 해야 돼요. 삼손도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잘못 관리하는 바람에 나중에 비참합니다. 머리가 밀리고 눈이 뽑히고 짐승이 돌리는 맷돌 신세,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장면을 볼 때 그냥 흐트러 보면 안 됩니다. 자세히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삼손도 이렇게 되었는데 우리라고 예외일 수 있겠습니까? 사울도 이렇게 되고 오늘 노아도 이렇게 되었는데 우리라고 예외가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잘 관리해야 돼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믿습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식, 우리의 자식 내 것입니까?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어느 날 다 떠나는 날이 있습니다. 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 직장, 우리 건강, 우리의 산업터 다 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살아가야 됩니다. 이때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이 이어집니다. 믿으십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자기 즐거움에 빠져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에게 그 복을 이어가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위해 삽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나에게 있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에게 왔으니까 아싸라비아 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누구에게 하나님의 복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20절, 21절.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농사를 했다는 말은 그 홍수 이후에 척박한 땅을 개간하고 잘 일구어 가지고 좋은 땅을 만들었습니다. 엄청난 노력에 들어간 거죠. 특별히 포도주, 이 포도를 심고 이 포도주를 마셨다는 말은, 이 포도주는 고대 근동에는 풍요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금 읽은 말씀은 농사를 지어서 풍요롭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걸 이제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 그런데 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다음 보시면 아까 말씀 띄워주실 거예요. 앞에 말씀. 그 포도주를 먹고 취하여 어떻게 됐다고요? 벌거벗었다는 겁니다. 벌거벗었다는 말은 수치를 드러냈다 이런 뜻입니다. 수치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잘 살았는데, 풍요롭게 살았는데, 그런데 그만 내 수치가 확 드러나 버렸어요. 여기 취하다는 말은 지배받다 뜻입니다. 지배받다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지은 포도주에 자기가 지배를 받은 거예요. 이게 우상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그게 지배를 받는 거예요. 나에게 돈이 있는데 돈의 지배를 받으면 돈이 우상이에요.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그게 지배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약속하신 복을 잘못 관리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벌거벗게 되는 거예요. 수치가 다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장면들을 이제 많이 봅니다. 수치가 드러나는 장면. 다윗도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바세바를 취했죠. 이 일 때문에 그 가문이 한동안 수치를 당해요. 수치를. 자식과 자식이 죽고 죽이는, 오빠가 여동생을 강간하는,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칼을 겨누는, 이 얼마나 큰 수치입니까? 수치가 확 드러나 버렸어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된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복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과 복을 내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면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관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사용하면 하나님은 그 복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복을. 이걸 기억해야 돼요. 새로운 복을 주시는 것보다 더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지켜가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 오늘 다 참여하시는 다 부모 세대들인데요,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집안의 가장들, 믿음의 호주들. 노아가 바로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가문에 가장 영향력을 끼쳤던 노아가 수치를 범하니까 자녀들에게 엄청난 악영향이 미치는 거예요. 잘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기도하시는 분들, 하나님, 내 평생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사람들 앞에 수치가 드러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버지 되기 힘든 거예요. 그렇죠? 부모가 부모 되기 힘든 거예요. 목사가 목사 되기 힘든 겁니다. 교사가 교사 되기 힘든 겁니다. 장로가 장로 되기 힘든 거예요. 수치가 드러나는 순간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그 권위가 다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겁니다. 노아가 수치를 범하지 않았으면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겠죠? 자기 수치가 드러나니까 그 부끄러움에 못 이겨가지고 그 자기 손자를 저주해버리는 겁니다. 부모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수치를 범하지 않도록 자기 신앙을 잘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수치는 쾌락과 인간적인 즐거움과 성공에 대한 욕망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수치를 범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장례식에 가면 그 사람의 삶이 평가됩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마지막 끝에 수치를 범하면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을 규정해버려요. 그런데 좀 가난하게 살고 못 살고 어렵게 살았더라도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면 그 사람의 인생이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중요합니다. 두 번째, 오늘 하나님의 복을 이어가는 자가 누구냐? 사랑으로 덮는 자가 그 복을 이어받더라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함은 고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발해요. 자, 22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렸다. 이 알렸다 이 말은요, 고발하다, 폭로하다 이런 뜻입니다. 아버지의 수치를 폭로하는 거예요. 고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참소하는 자입니다. 참소하는 자. 이 참소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남을 헐뜯을 목적으로 일러바치는 것이 참소예요. 이 요한계시록에 이 참소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이야기합니다. 사탄에 대한 예를 들면서, 자, 요한계시록 12장 10절 우리 큰 소리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권세가 확 나타났어요. 자, 이제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들을 참소하던 자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이게 누굽니까? 사탄이에요. 사탄이 쫓겨났다는 거예요. 쫓겨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참소하는 것을 싫어하세요. 그래서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저주를 받았다는 말은 여기는 큰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복을 이어가지 못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계속 이어가면 복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이 내 대에 단절되면 그는 어떻게 된 겁니까? 저주받은 거예요. 그걸 잘 하셔야 됩니다. 반면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느냐? 자, 23절입니다.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아버지의 하체를 덮고 그 얼굴을 돌이켜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았다는 것은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내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 말이에요. 작정했다. 함은 폭로했어요. 근데 두 아들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기로 작정했어요. 저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딱 생각나는, 순간 스쳐가는 말씀이 딱 기억났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어떻다고요? 허다한 죄를 다 덮는 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죄를 덮어요. 이 장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폭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고 덮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죄가 보이지 않는 죄까지 다 폭로되면 견딜 수 있겠습니까? 폭로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덮어주시는 것,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몰라서 벌 주지 않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죄를 십자가 안에서 보지 않기로 결정하셨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원리를 따라야 돼요. 복을 이어가려면 웬만하면 이웃의 수치를 덮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 사람이 복된 인생이에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주신 복을 셈과 야벳을 통해서 이어가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랑으로 수치를 덮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수치를 캐내려고 막 하지 마세요. 나의 수치를 누군가가 이야기하고 그걸 확대하고 재생산하고 반복하고, 저는 만약에 그런 자리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떠나야 돼요. 그건 복된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덮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을 때, 그때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다 수치가 있어요.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그 부끄러움이 다 까발려지면 여러분 좋은 세상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진짜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 잘못을 까발렸네? 그럼 난 가만히 있겠어요? 서로 간에 수치를 주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게 갈등이 되고 골이 깊어지고, 그때 나후에는 절대로 만날 수 없는 강으로 벌어져 버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은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게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그 예화입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덮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이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을 많이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지금 나에게 있는 복이 뭔가, 이걸 깊이 생각하고 이 복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지혜를 얻어서 복을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